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25 응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신자의 10가지 발판을 한 제목씩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데 오늘이 9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오늘 8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25 응답.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특별히 교회를 피로 세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많은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마음에 담겨져서 계속 이것이 기도되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시간표의 문을 여사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붙이시 일꾼을 보내고 사람을 붙이사 일을 진행하게 하신다. 그랬으면 여기에 쓰임 받았던 인물들은 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된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가 이렇게 기능으로 쓰임 받았냐면 이방인들이 다 쓰임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특이하죠. 저 두로 사람들은 두로는 지구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어요. 제일 북쪽에 시돈과 두로라는 그 지역에 이 장인들이 많아서 장인들이 그래서 두로 왕의 신하들 중에서 사람을 보내게 해가지고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다 그걸 하게 한 거예요. 높바다, 물두멍, 또 언약궤에 들어가는 모든 황금으로 천사 그룹들 이 모든 이 기구들을 만드는데 누가 다 쓰임 받았냐? 이방인들이 쓰임 받았다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아마 이제 그 구원을 받았겠죠. 암만 해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뭐냐? 성전 건축의 삶이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삶이고 계속 언약궤를 모신 구약으로 말하면 언약궤를 모신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언약궤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언약궤를 바라볼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신 우리가 교회란 말이에요.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가 세상에서 찾는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는 뭘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돼요. 교회와 교회가 만나가지고 또 건물을 지어야 돼. 왜 건물이 필요합니까?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훈련해야 되니까, 양육해야 되니까, 많은 문화사역 해야 되니까 교회당이 필요한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다. 그래서 야긴 보았어요. 생각납니까? 야긴은 뭐다? 그가 세우신다. 그가 이렇게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교회는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하나님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다. 그걸 뭐 하라는 거라?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는 성전들의 입구에다가 보아스 약이 되는 큰 기둥, 한 8m짜리 되는 기둥을 녹기둥이죠. 녹기둥을 탁 세워놨어요. 특징, 그 들어가는 입구에는 문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성소와 이 녹기둥 사이에 문이 있는데 문이 없어. 이렇게 문이 있는데 대문이 뭐야? 이게 위에 없어요. 문 닫는 게 없어요. 뭔 말이냐? 누구든지 와도 좋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은 열려져 있다. 이걸 우리에게 다 이게 그 성전에 대한 그 의미를 하나씩 생각하면 이 보통 은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정말 은혜 됩니다. 지성소부터 시작 성소 모든 그 기구들 하나씩 의미들이 다 있는데 그걸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하면 성령 충만해지 말아요. 성령 충만해져. 다음 주에 한번 나오겠죠. 구체적인 다음 주에 성전을 완공해가지고 봉헌하는 그런 시간표가 분명히 오는데 그 응답을 줬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게 뭐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 오후예배 메시지였습니다. 치유 메시지 마찬가지입니다. 치유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치유전도학교. 그 치유전도학교를 말씀 좀 듣는 것 같아.
보니까 저 들어보니까 누가 듣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듣는 것 같아. 나는 다른 데 보내지 않거든. 우리 교회 방만 딱 올려놔요. 치유전도학교는 다른 데 안 보냅니다. 딱 교회 학교 방에만 딱 올리거든요. 하여튼 복음의 다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서 궁금한 부분들, 해답이 안 난 부분들,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을 거기에 대한 딱 답을 정리하도록 내가 기초적인 메시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듣고 조금 연약한 심정들이 있으면 초청해서 여러분 전달해 들으라고 전달해 주세요. 그게 뭐냐? 사역입니다. 혼자만 듣지 말고. 자, 그리고 우리 대학 전도학교 메시지는 뭐였었냐?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삶이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하지 못한 이유는 나 중심, 내 기준, 내 방법에 항상 묶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중심, 내 기준, 내 방법, 내 경험에 안 묶이려면 어디? 그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 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발판, 성도들의 발판과 목적, 성도들의 발판과 목적, 정확히 기초가 든든해야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25응답 10가지 발판 중에 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시공간 초월. 그 시한부, 우리 인간은 다 시한부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시한부 인생.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담대해져요.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그 누구를 막느라고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사람이 다 솔직해져요.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이를 모르면 그래 불신자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니까.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이 없으면 천국은 없나요? 지옥이 없으면 지가 없다고 없나요? 이를 모르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알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시급하게 반드시 3가지 길을 찾아야 되는데 7대 여정 속에서 나의 길을 찾아야 된다. 7대 여정. 7대 여정이 뭔지는 아시나요? 예? 7대 여정.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삼위. 그렇죠? 삼위 하나님의 역사. 둘째 10가지 발판. 셋째 10가지 비밀. 10가지 비밀은 뭡니까? 모든 응답은 반대편에 있다. 이게 10가지 비밀의 키예요. 10가지 발판. 모든 응답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 데 있다. 주권 인정하면 돼요. 5가지 확신. 모든 일을 확신 가지고 해라.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자녀가 맞고 우리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인도할 거기 때문에. 9가지 흐름. 뭡니까? 모든 관계를 말해요. 높이, 깊이, 멀리. 정보를 깊이 알아라. 대충 알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위, 아래, 주변. 관계입니다. 상사, 아랫사람, 주변 사람. 관계를 잘 맺어라. 소통 잘 해라. 이 사람한테 인사 잘하고 아랫사람 잘 챙겨주고 같은 동료끼리는 뭐예요? 잘 소통해라.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과거. 왜 과거를 줬냐? 뭐라고? 우리의 전문성을 붙잡도록 해서 과거를 준 거거든. 그러니까 과거는 상처가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억울함이 아니고 축복이 뭐다? 발판이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이게 9가지 흐름입니다. 이것이 뭘로? 62가지 삶으로. 62가지 삶으로 우리가 연결되게 될 때 뭘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예배를 중심으로 이 7대 여정이 확인되고 체험되고 계속 누려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7명의 렘넌트 여정을 잘 보고 렘넌트 7명들이 있죠. 나의 시간표를 만들면 됩니다. 렘넌트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나의 전도, 나의 세교만 이걸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거든. 나의 전문성 찾아내야 된다 이 말. 학업은 반드시 졸업 전에 확정해야 하고 이미 학업은 이미 졸업 전에 끝을 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쩔쩔매갖고는 아무도 못해요. 직업을 가지면 10년 안에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졸업 이후에는 내가 뭐 할 것이 답을 딱 내고 졸업하라 이 말이에요. 답 없이 졸업하면은 금방 10년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10년 안에 발판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무엇보다 내 삶에 가장 힘이 있을 때 교회에 헌신할 계획을 찾아야 된다. 이게 맞잖아요. 젊었을 때 헌신해야지. 지금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을 언제 안수 줍니까? 다
직장 다 끝나고 퇴임한 이후에 장로님이 그 직분을 줘요. 무슨 일을 합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완전 뭘요? 발목을 잡아놓는 거라. 안 될 수밖에 없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걸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우리 얼마나 참 감사할 일입니까? 젊은 장로 세워야 된다니까. 우리 희명이도 희명이도 뭐야? 탁 훈련시켜서 뭐 해야 돼요? 희명이도 장로님으로 세워야 되고, 우리 예술이도 장로님 다 세워야 돼. 장로 다 젊은 장로 세워야 돼. 왜? 몰몬교들은 뭐라고요? 몇 살 때 장로 세운다고? 20살 때.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대학 딱 들어가면은 바로 장로 임직을 해요. 어디로 보내? 우리나라에 왼쪽에 까만 명찰 달고 혹시 봤죠? 남자 두 아이들 양복 쫙 입고 키 늘씬한 애들 둘이 다니는 거. 걔들이 몰몬교 애들이에요. 왼쪽 보면 검은 명찰이 있어. 마릴성도 그리스도 명찰 적어놨어. 그것들이 누구냐면 그게 장로들입니다. 학생들 아니에요. 장로들이에요. 이들은 의무사항이 있어. 장로 임직을 딱 받게 되어지면, 이렇게 대학 들어가가지고 장로 임직을 딱 받게 되어지면 3년 동안 뭐예요? 우리나라식으로 군대를 갔다 와야 돼. 3년 동안 뭐 해야 돼? 외국을 갔다 와야 돼. 외국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의무예요. 외국 가서 소위 말하는 이제 현장 훈련을 시키는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는 237 5천 종교 다민족 복음화를 놓고 이렇게 도전하는 거. 못 갖고 가냐? 어느 갖고 해요? 어느 갖고. 영어 가르쳐 줄 테니까, 영어 무료로 가르쳐 줄 테니까 와라.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돈 주고 배울 판인데 영어 가르쳐 해와다 가르친다 그러지. 가면 뭘로 공부해요? 몰몬교. 몰몬 성경하고 공부를 가르쳐. 뭔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뭣도 모르고 가서 이게 성경인 줄 알고 가서 배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잖아. 아, 이거 이단이구나. 바로 교회 다니는 친구들 안 속아. 그런데 영어 배우려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복음이 정확히 안 돼 있으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훈련해서 참 이렇게 예배가 딱 되어져 있고 헌금 생활 제대로 하고 제대로 기도 축복 누리고 있으면 장로 임직 줘야 돼요. 그냥 줘야 돼. 집사 임직 주고 안수 입사 주고 장로 임직 줘서 권사 임직 줘가지고 뭐 하도록. 진짜 젊었을 때 멋진 신앙생활, 멋진 전도자의 삶을,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지요, 당연히 맞지. 하여튼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1호 장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1호 권사 되겠습니다. 딱 기도 제목을 잡으라니까. 무엇보다 내 삶에 가장 힘이 있을 때 교회 헌신할 계획을 찾으면 이게 정답이에요. 힘 없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떨어지고 나서 신학교 하겠다. 그건 아니잖아, 그죠? 첫 번째, 성경적인 세계관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 계시록 12장 1절 9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뱀, 사탄, 용이라고 하는 자, 소위 참소자라, 참 대적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사탄, 세상 나라 임금이 사탄이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뺏겨버렸잖아요. 우리가 불신앙함을 통해서. 그 배후에 누가 있다? 배후에 있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나라를 배후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장하고 있다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 세상 임금, 고린도서 4장 4절 세상 신,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 6장 12절 하늘의 악한 영들,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 종교 속에 들어가가지고, 종교 교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단 사입을 막 퍼뜨리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되찾아와야 돼요. 예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랬거든. 마태복음 6장 10절 그렇죠. 계속 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10장 7절 뭐 해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찾으러 천국이 가깝다고 선포해라. 가자마자 천국이 가까워 가까웠으면 선포하라. 세례요한도 선포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미 사탄이가 뭐냐? 결박됐다. 집안의 세간을 뺏으려면은, 집안의 가정복음을 하려면은, 가문을 묶고 있는 사단을 결박시키고 나서야 가정의 모든 가족들을 내가 빼앗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미 흑암이 꺾여버린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문 속에는 뭐가 흑암이 결박돼 버렸다니까.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48절 58절까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었잖아요. 천국 뭐과 같다? 겨자씨 같다. 조그마시 누룩과 같다. 누룩을 갖다가 밀가루에 집어넣고 하룻밤만 자면은 완전 부풀려 나버려. 이 천국이라는 거야. 감추인 보화다.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래서 농부가 남의 밭에 일을 하다가 뭐가 덜컥해서 쟁기에 덜컥해서 딱 봤더니만은 그 밑에 보니까 돌이 있어. 큰 돌에 걸렸어. 돌을 이렇게 뽑다 보니까 돌 밑에 뭐가 있어? 보화. 감춘 보화가 밭에 감추는 보화가 돌 밑에 딱 감춰져 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뭐가 많았죠? 뭐가 많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많아요. 전쟁이.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언약 놓치니까 계속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계속 어떻게 뺏어가고 노래 잡아가고. 그러니까 뭐요? 은행이 없었어. 그러니까 뭐 한 거야? 모든 기중품을 보화들을 뭐예요? 이런 자기 밭이나 부자들이 자기 밭 중에서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땅을 깊이 파가지고 큰 돌로 딱 갖다 덮어놔. 그 흙을 늦게 뿌려. 근데 이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하다 보면은 그게 본의 아니게 뭐가 이게 막 쓸릴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어디 시골 갔을 때 큰 돌들이 있으면은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 큰 밭에 고향의 큰 밭에 큰 돌이 있었거든. 그래서 저 밑에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그 돌을 깼어요. 아무것도 없더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도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보화들을 다 감춰놔요. 감춰놓고 뭐요? 피난을 갔어. 그냥 다 죽어버렸어. 가가지고 다 죽어버리다 보니까 가족들이 없어. 그러니까 보화를 감춰놨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 밭을 이렇게 소위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세를 얻어갖고 이렇게 밭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얻어서 이렇게 짓다가 보니까 이 밭을 갈다 보니까 이게 보화를 많이 발견해내요. 그러니까 그 밭을 얻어서 이렇게 빌려서 쓰는 농부가 이게 이제 밭 밑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고 싹 덮어놓고 땅 주인에게 찾아갔어. 땅 주인에게. 땅 주인은 몰라 그게 지금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땅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 밭을 나한테 팔아라. 바로 팔아라 그러면 의심할 거 아니야. 이제 머리를 짠 거지. 내가 참 이 밭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는데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안 판다. 내가 2배를 쳐줄 테니까 좀 팔아라. 주인 생각 이 바보냐 이런 생각이 들어. 주인이 바보냐 이거 이 밭대기를 뭐가 2배를 주고 산다고 그랬어. 내가 이 밭이 너무 필요해갖고 계속 그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그 밭을 돈 주고 샀어요. 자기 모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은행에 대출을 받아갖고 그 밭을 샀단 말이야. 뭘 알고 있으니까 그 반반 사면 어디 앉는 거예요? 돈방석에 앉지. 금뭐 가득한. 그래 밭을 사는 순간에 뭐가요? 그 밭은 누구 거야 돼요? 그 보화는 누구 게 돼? 내 것 돼요. 만일에 그 하다가 보화가 발견되면 그 땅 주인 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땅 주인 거로. 이게 농부가 그걸 알아가지고 자기한테 소유로 만들어 놓고 그걸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밭에 가면 농부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죠.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찾는 거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기가 차게 들었어요. 예수님. 또 진주. 여러분 진주는 어디에서 많이 나요? 조개. 조개에서 진주 많이 캐잖아요. 근데 값진 진주가 진짜 값이 나간 진주가 있어요. 이게 이 장사꾼처럼 보이죠. 진주를 살아다니는 장사꾼처럼 보이는데 그게 장사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뭐예요? 모든 거 다 팔아서 그거 하나 사. 장사꾼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죠. 장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찾는 거라? 값진 진주 찾는 거예요.
또 그물 비유를 들었어요. 어부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물고기 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부들은 잘 자란 잔챙이들은 다 살려줘버려. 그냥 누구만 딱 걷어가 자기한테 필요한 큰 고기만 낚아간단 말이에요. 그물 비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늘나라의 비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서여서에 누굴 숨겨놨다. 하늘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제자들을 다 숨겨놨다 이 말이에요. 이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 감추인 보아. 이 제자는 자기 인생을 완전히 올인한 인생이기 때문에 제자 한 명만 건져내면은 그 교회 모든 사람 인생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져요. 렘넌트 7명들이 다 제자였다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메시지를 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세 가지 종말이 있기 때문에. 첫째, 개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 종말.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종말이 온 이유가 죄값입니다. 죄삭슨 사망이라. 한번 태어난 한 100년의 삶을 살다 가는데 하나님 코로 한번 가야 돼요. 개인 종말. 뭐가 끝나면 하나님 부른다고요? 그래, 사명이 끝나면 불러요. 여러분 사명 있나요? 할렐루야. 사명 있으면 안 불러갑니다. 사명이 있으면은 무슨 위기를 당해도 여러분 죽질 않아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개인 종말. 시대 종말이 있어요. 시대 종말. 아무리 시대가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 소위 말하는 이제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주님은 재림지로 온다 그랬거든. 지구 종말입니다. 시대 종말은 시대마다 뭐가 있어요? 망해. 아무리 강대국이 이집트, 그렇죠,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소련, 수많은 강대국들이 스쳐나갔는데 다 망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종말이라 그래요. 영원하지 않다니까. 뭐만 영원해요? 복음만 영원해요. 다른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는 세상 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저녁에 이 저녁엔 주 앞에 기도하러 나와야지. 진짜 이 가치를 안다 그러면. 그래, 집에 있으면 TV밖에 더 봅니까? 딱 와서 말씀 받고 찬양하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영이 막 힘을 얻는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시기에 맞게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반드시 죽습니다. 젊었기 때문에 오래 살고 그거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 첫째,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뭐 해야 되느냐? 시간상으로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준비를 해야 돼. 뭘 준비해야 돼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 받기 위한 그릇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뭔 말이에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라 이 말. 말씀도 훈련도 받고 양도 받고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쓸 때가 반드시 와요. 다윗이 준비되니까 딱 쓰잖아 하나님께서. 딱 써. 기가 차게 쓰잖아요. 렘넌트는 이렇게 렘넌트 시기 때 잠으로서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잠은 하루에 몇 시간만 자면 딱 좋아. 한 대시간 자면 딱 좋아요. 많이 자지 마세요. 잠 자봤자 전혀 몸에 계속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의 달란트를 개발시키고 또 계속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무장하고, 그렇죠? 또 중요한 책도 읽고 또 지도자가 하는 책도 많이 읽어서 여러분은 이 시대의 지도자를 쓰임 받을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하시라니까. 시간 많다 해서 그냥 방학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발라당 자빠지면 안 됩니다. 방학이기 때문에 더 눈에 불을 켜고 뭐 해야 돼요? 정말 미리 준비를 해야 돼. 앞으로 졸업 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졸업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내가 응답을 받을 것인지 쫙 여러분 스케줄 짜서 기도로 붙어야 돼. 목표가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역동적인 인생이 돼요.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처져. 남의 인생 사는 꼴이 돼버립니다. 두 번째, 청년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현장을 살리고 바뀌는 우리 청년은 선교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대학생이면서 직장에 지금 투입돼 있잖아요. 직장 선교사, 대학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다? 육신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 힘이 필요해요. 영적 힘.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로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서 이걸 가지고 학생을 학업하고 이걸 가지고 직장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뭐예요? 시달리지 안 해. 힘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휘둘림을 당하지. 중직자입니다. 차세대를 준비하고 차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자녀들 놓고 후대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 우리 청년들은 뭐 놓고 기도해야 돼? 배우자 놓고 기도해야 돼. 배우자 놓고. 아시겠어요? 배우자 놓고 기도하고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 우리 어른들은 차세대 앞으로 일어날 우리 자녀들 계속 여러분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 뭘로 할 겁니까? 후대 우리 자녀들 뭘로 도울 거예요? 기도로 도와야지. 여러분 기도 돕는 것이 가장 잘 돕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져요, 여러분. 기도로 돕는 게 가장 좋은 도움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계속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이 속에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이니 오늘의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지금 내가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건지 찾아 점검해 봐야 돼. 이때 답이 나와 미래의 나를 준비하게 된다. 시대가 지금 위기 시대를 당했구나. 어린 아이들이 없는 교회 학교가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뭐 교회 학교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계획. 시대 종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시대 종말. 그 미래를 쳐다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딱 준비시키는 거고. 오늘의 종말, 그렇지, 개인 종말.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된다니까. 모든 거 올스톱. 여러분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보세요. 한 푼도 못 갖고 가. 아무리 명예를 따보세요. 아무도 못 갖고 간다. 그대로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뭘 남기고 가야 돼? 제자를 남기고 가야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라고 교회를 남기고 가야 돼. 교회당을 남기고 가야 되겠죠. 잊을 수 없는 교회당 남기고 가야 되겠죠. 결론, 이때 CV대학교가 확실해진다. 나의 평생의 언약이 확실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CV대학교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CV대학교가 뭔 줄 알죠? C, 카버넌트,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V, 비전, 세계복음화. 자, 언약으로 답을 낸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CVD, 드림. 세계복음화하라고 우리에게 뭘 준 거죠? 달란트, 꿈을 줬어요. 꿈, 달란트, 전문성을 찾아내란 말이에요. I, 그래서 여정, 말씀의 흐름을, 기도의 흐름을 잘 타라 이 말이에요. 이 여정입니다. 형상, 회복, 프랙티스, P, 이때 작품이 나온다니까. 아시겠어요?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 언약 한 가지가 없어서 세상이 망하는 거구나. 이게 딱 깨달으면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보이고 그것을 막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비전이 된다. 정말 그래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구나. 정민족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구나. 이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로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꿈이다. 나의 전도. 그래서 나에게 이런 전문성을 줬구나. 딱 깨닫게 돼요. 드림은 24가 되어지는 흐름. 계속 말씀 흐름, 기도 흐름 24 탈 수밖에 없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25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작품이 제자잖아요. 제자.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기도 시간에 우리를 부르사 찬양하고 또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우리 인생은 하나님 시한부 인생 한 번 왔다가 죄값을 주어야 되는데 뭘 하다가 우리 인생 여정을 마감해야 할 것이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될 것이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때는 응답받으려 하지 말고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대학 청년 때는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로 하나님 정말로 언약의 가정을 위해서 10년 동안 하나님 완전히 언약적 도전하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 이 언약의 가정을 딱 세우는 그런 세팅을 다 마치고 우리 중직자 어른들은 차세대를 준비하고 이들을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 발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되라고 우리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래 하나님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뭐하다 왔냐? 하나님 제자, 후대사역, 제자 사역하다가 왔습니다. 멋지게 저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영원한 기념비 교회당을 세워놓고 전도운동하는 교회당 세워놓고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우리 모든 렘넌트, 중직자,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